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스토리텔러 칼렙 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란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을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기 시작하는데 비손, 기온,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손, 기온,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정확히 현재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의 이름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듣고 보고 있는 강 이름이죠. 유프라티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라크 땅에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강의 하류에 위치한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강은 진짜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 강일까요? 만일 그 유브라데 강이 실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뻗어갔던 그 유브라데 강이라면 그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그것이 유브라데 강인 줄 알고 그곳을 찾아 정착을 하게 됐을까요? 자, 아라랏이라고 하는 해발 5,000m가 넘는 그 높은 산 정상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내려오고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할 평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 아라랏 산에서부터 이 신할 평지까지의 거리가 약 2,000km가 넘어요. 이 2,000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약 400km라고 봤을 때 이 2,000km라고 하는 거리는 이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2,000km가 되는 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태여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유브라데 강까지 찾아왔을까? 어쩌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본래 그 에덴이 있었던 장소를 찾아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곳이 어떻게 유브라데인지 알 수 있었을까 말이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펼쳐서 볼 수 있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거기가 유브라데 강인 줄 알고 찾아가서 자리를 잡았는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기계톱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노아는 어떻게 그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자그마치 13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15m가 넘고 폭이 25m가 넘어요. 그것을 어떻게 남자 4명, 여자 4명, 합이 8명인데 그 8명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많은 짐승들과 이 8명의 사람이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져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전설에 지나지 않고 성경은 한낱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성경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하나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신부님하고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 속에서 신부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결국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상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상상 속의 존재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 자신의 생각이 있으시고 자신의 뜻이 있으시고 또 자기의 생각한 바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많은 짐승들을 태워서 1년 동안 함께 생활했을지,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2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을 찾아서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참 퀘스천 마크가 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바로 그들의 나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왜 그들의 나이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80이라고 할 때 사람이 장성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은 30에서부터 약 70살까지 정도입니다. 그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40년을 잡는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70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공부하고 익히고 연구한 것들을 논문으로 쓰기도 하고 책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기 제자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제자는 또 다음 제자에게 가르쳐서 계속 그 지식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요, 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어느 순간에 가면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문명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800살, 900살을 살아요. 노아 같은 경우도 그가 새 아들을 낳을 때 그의 나이 500세였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100년 더 지나서 600세에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이 노아가 엄청난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노아의 방주를 그 8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먹이고, 또 그 짐승들의 배설물은 다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8사람은 어떻게 그 배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던지지만 실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고, 그들이 평지를 찾아서 이동했을 때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는 몇 살이었고, 이 하란 땅에서는 몇 년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세의 족보를 조금 참고를 해볼게요. 테라의 조상들은요, 첫 아들을 낳을 때 29살에서 35살 사이예요. 심지어는 테라 자신도 그 아버지 나홀이 29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 정년기가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브라함도 그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결혼한 시기는 그의 나이 30에서 35살 그 사이에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30에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35까지 우르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란에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35이었다면 데라의 나이는 벌써 몇 살이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에 낳기 때문에 데라의 나이는 105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 몇 년을 거주하게 되나요? 35살에 이주를 했다면 그가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하란 땅에 머물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는 함께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데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셈의 족보를 쭉 보자면 데라를 낳은 나홀이 148세에 죽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버지가 148세에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데라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척들이 있는 하란 땅에 머물면서 충분히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췄다는 것이죠. 한 무리에서 다른 무리, 한 족속에서 다른 족속으로 이동할 때는 결코 적은 무리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한 족속들 안에 들어가 거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숫자와 무리가 있어야만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또 공격받더라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적지 않은 숫자와 그 무리를 데리고 이동을 했을 테고 또 그만큼의 부와 재산을 준비를 하려면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의문을 표시하거나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즉흥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준비의 기간들과 또 조상들로부터 또 노아로부터 또 아버지 데라로부터 충분히 자기의 사명과 또 자기의 역할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이라는 말을 하시고 친척이라는 말을 하시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가 하란 땅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 하란 땅에 그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되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자신이 사명을 인식하고 또 그 사명을 쫓아 산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부모, 또 자기를 가르치는 멘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명히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을 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사명이 인식되어지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 그리고 노아를 이어서 세 번째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제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깨끗하여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목은 부드러워질지어다. 흉통은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해질지어다. 허리도 힘을 발할지어다. 다리는 힘을 발할지어다.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관절 그리고 뼈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